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대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덮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형편을 잘 아시고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누른 모든 것들을 다 벗겨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것들 싸매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것들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오직 우리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주님 축복하시고 감동하시며 아름답게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임마누엘 성가팀이 불을 내리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할렐루야 팀들이 대단해요. 거기다가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갑자기 나타난 드러머가 우리를 막 깜짝 놀라게 하고, 다 같이 아주 성령 충만한 찬양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마서 통해서 성령님의 또 다른 측면을 배워나가니까 한 주 한 주간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변했죠.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변했어요. 하나는 하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해진 것입니다. 신앙 초기에 저는 하나님이 참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면 막 두 손을 빌면서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내게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친밀하게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근해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주 풍성한,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또 풍성함의 세계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하였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앞에서 제가 가슴이 그냥 콱 막혔어요. 잘못 막혔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동으로 막혔는데, 전 사실 빚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저에게 뭐 좀 해줘도 제가 그거 안 갚으면 참 견디기 어려운 사람인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빚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예요. 그런데 또 그 은혜의 빚은 뭐 세월이 흐르면은 좀 적어지는가 싶지만은 눈탱이 같이 갈수록 늘어만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뭐 갚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의 빚이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물어보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표현할 수가 없고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또 감사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제가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내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뭐 좀 도와주고 나도 어려운 생각 안 들고 너무 감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좀 갚아볼 게 없을까 하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은혜의 빚을 졌다면은 이제는 다시 육신을 쫓아 살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쫓아 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 되기까지 인생길을 가야 하거든요. 그죠? 언제까지 가야 한다고요? 죽는 날까지 가야 한다. 다 죽는 날까지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 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특권을 주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면서 너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요, 저 같은 목회자도 스스로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나는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 하고 막 그렇게 이를 악물고 오늘도 나는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 내일 또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해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들은 장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장래일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바른 길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그분을 향해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잘못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분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 그분은
매우 부드럽고 친밀하게 우리를 손잡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뭘 가르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건망증 심한 사람들에게는 뭘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어떤 시골 교회 할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아주 늦지막하게 나가셨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 양반이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에게 한글을 좀 깨우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글을 진짜 배우게 됐어요. 그분은 성경 읽어보려고 한글을 배웠는데 신기하게 한글을 더듬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막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게 되고 어찌나 말씀이 꿀같이 단지 자기는 성경책을 막 씹어서 먹고 싶다고. 이빨도 없는 노인 내가 어떻게 성경을 씹어서 먹고 싶은지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까막눈이 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지난날 보지 못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나의 삶으로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시켜주며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날로 변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민희 집사님이 드럼을 치는 것을 보고 저걸 학원에서 배울 수는 있는데 여기 와서 칠 수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저게 변화의 증거인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아주 큰 두 가지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첫째는 하늘아버지와 친밀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가장 큰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아버지와 친밀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영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요 아주 채찍질하고 두들겨 패고 심판하고 막 재앙을 퍼붓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마저 죽을까 무서워서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이 당신은 그런 분 아니죠? 하고 종의 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이주근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야,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한 것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 3절에 보니까 지난날 우리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불순종의 사람들이요,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개요, 다른 데서 주워와서 자식 삼은 양자들은요, 부모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를 버린 부모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한번 불러볼까요? 예. 한번 불러보죠. 예. 시작. 예.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기만 해도 성령의 감동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거든요. 예.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하고 한번 불러보죠. 예. 시작. 예. 아버지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아빠만 불러도 그냥 감동이 임하고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흘러나오고, 어떤 분들은 아빠만 불러도 아빠가 막 다정하게 아들아 딸아 하고 와서 안아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아빠 하고 부르기만 하면 막 확 달려와서 끌어 안아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기한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하고 부르면 하늘이 확 열리고 찬란한 빛이 자기에게 임한다고. 아마 이 중에서 저에게 말한 분이 이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아빠 하고 부르면 막 비눗방울 같은 막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임한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마 그분들이 다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 뭘 많이 하라고요? 아빠를 많이 부르세요. 그냥 뭐 아빠 하는데 또 뭐 꼭 두드려 맞는 자식같이 그냥 덜덜덜덜 하지 말고 친밀하고 다정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분을 생각할 때, 저는 그분이 굉장히 강력한 분으로만, 물론 성령님은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불로 그냥 막 확 임하시고, 아니면 막 폭풍 같은 강한 바람으로 임하시고, 아니면 막 홍수같이 임해서 뭔가를 확 쓸어 나가 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그렇게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치 이제 엘리야가 굴 속에서 하나님이 막 바위를 흔들고 산을 무너뜨리는 바람같이 임하니까 하나님 진짜 오셨네 했는데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그럼 막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제 오시는구나, 이거 그 속에도 없었고, 확 불이 임할 때 이제 불로 임하시는구나 했는데 그 속에도 없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아주 부드럽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사역 현장에서 오시는 성령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냥 불로 임하소서, 막 태풍
구름같이 임하소서, 홍수같이 임하소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 다 타버리고 다 떠내려가 버리고 이거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냥 소멸되고 모든 죄가 씻어서 나가며 우리 안에 병들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우리는 아주 친밀해야 합니다. 성령님 정말 친밀하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의 그 부드러움과 그 친밀함 속에서 강력한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아버지와 친밀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매우 친밀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밀함 속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친밀함 속에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참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이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자 주로 전투적인 훈련 용어를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영적 정투니 뭐 파이팅 스피릿이니 절대 순종이니 또 순교 정신이니 승부 근성이니, 그래 축구를 하러 가도 누군가 다리가 부러져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저는 젊은 날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직 성숙해지지 못하고 균형 잡히지 못한 내 자신을 알게 될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저 포항 송도 앞바다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사람들 전부 끌고 가서 구보시키고 거기서 무릎 꿇어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기도하게 하고 동국대 이 다리 앞에서는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그냥 동국대는 우리의 밥이다 하고 그냥 먹자 하고 이렇게 외치고, 울산대는 막 그 넓은 그거를 다 돌면서 외치고 이제 이렇게 살았었죠. 그래서 그때 훈련반이라고 저에게 상처 많이 받은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으로 했지만은, 그래서 항상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지금도 혹시라도 상처 있다면 저에게 말해 주신다면 제가 용서를 빌게요. 그리고 따뜻하게 식사도 좀 사드리고 그럴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친밀함이 생기게 되고 섬세한 것이 생기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여성적인 감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별소리 다 듣겠다 하셔. 저 되게 근육질의 남자였거든요. 무슨 제가 여성적인 감성을 가졌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 마음을 그분이 컨트롤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많이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섬세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나는 막대기 같아, 나는 뭐 근육질이야, 나는 기질이 이래, 이런 분들은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네, 성령님과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게 될 것입니다. 친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얻는 그런 친밀함이 마음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해가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요즘은 상속자가 누구의 상속자인가 따라서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거요,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은 삼성의 상속자입니다 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 싫어.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기절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삼성의 상속자와 하나님의 상속자 비교할 수나 있겠습니까? 네. 상속자란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란 세상의 통념적인 그 상속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란 이 땅에서 또 이 육신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상속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자녀라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이 겪는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공동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누리는 영광과 모든 풍성함을 같이 누리도록 하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와 그분이 겪는 고난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예수 믿는 것이 고난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고 지금 기억나는 것은 고생하고 고난받은 것밖에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저도 지난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부르심을 받은 고난의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 이게 영광스러운 것도 같은데 그 말이 내 운명처럼 들리니까 아주 마음의 편치를 안 해요. 평생 고난만 당하다가 와, 이게 뭐냐?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해했더라고요. 뭐냐면은 고난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난의 종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맛보면서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더불어 살지 못하는 분들은 고난밖에 모릅니다. 고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향해 가는 길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서도요, 정말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살기 원한다면은 반드시 무슨 길이 있다? 고난의 길이 잠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좀 고난스럽다는 분은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길이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조금 있으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으면서 그 풍성한 영광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그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 싹 지나고 나오니까 주님이 그를 환영하시면서 그 원수들 앞에서, 자기를 고생시켰던 원수들 앞에서 멋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삽시다.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늘아버지를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 몸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로 아버지로 친밀하게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하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자랑할 것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일평생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